자, 우리가 2주 전에 교리대학 두 번째 소주제인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잠시 2주 동안 또 잊어버리시지 아마 않으셨을 건데 잠깐 복습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리와인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7가지 생각 우리가 배웠죠. 첫 번째로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있다 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불가지론자. 하나님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불가지론자. 유물론자. 뭡니까? 물질이 신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다신론자. 말 그대로 신이 많이 있다. 범신론자는 우주에 하나님이 내재되어 있다. 우주가 신이다. 아니죠. 우주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신론자. 자연신론자는 하나님께서 천하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은 아는데 더 이상 간섭하시지 않는다. 자연법에 맡겨두실 뿐이다. 아니죠. 지금 이 시간도 간섭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유일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 존재의 6가지 일반적인 증거였습니다. 우주 창조를 통한 증거 뭡니까? 우주를 딱 보면 알아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우주의 질서와 고안을 통한 증거. 우주의 질서를 보고 그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이 있으면 알 수 있다. 인간의 본질을 통한 증거.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다. 예수님을 통한 증거, 성경을 통한 증거, 개인적 경험을 통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영이시고 한 분이시고 저번 주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의 본질에서는 한 분이시지만은 영광과 권능이라신 나뉘어진 세 분.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다. 삼위일체. 이해가 안 가시면은 믿음으로 수납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초월적 속성에 대해서 배웠죠. 비공유적인 속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영원하시다. 두 번째로 전능하시다. 하다가 우리가 이제 그만뒀는데요. 자, 전능이 뭐라 했습니까? 모든 것을 하실 능력이 있다. 모든 능력이 있다. 근데 이제 끝나기 직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 시간에. 그분이 하실 수 있느냐가 아니고 그분이 하실 것인가의 문제라고 했죠. 하실 수 있느냐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분이 과연 이 일을 하실 것인가. 왜? 그분의 목적이 그분의 능력을 통제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목적에 맞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그분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배우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은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교리대학 아마 말씀만 그냥 읽어도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사야 44장에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 만물 지으시는 게. 예레미야 3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분의 본질과 속성과 목적과 일치를 이룬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일은 결코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고 악한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악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특별히 목적과 일치를 이룬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의 목적의 능력을 통제하신다. 그분의 목적에 맞게 일을 하십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이렇습니다. 그분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없다 하실 수 없습니다. 진실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에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디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악에게 시험 받지 않으시며 아무도 악을 행하라고 시험하시지 않는다.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을 받는 이유는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다. 디모데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게 뭡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다. 그 의미입니다. 그분은 본인이 가지신 본성을 거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실 때 결코 지치지 않으신다. 이사야 4장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시편 121편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참 우리는 인간의 어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인간의 이성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좀 많은 일을 하시다 보면 지치실 때가 있겠지. 참 우리 이성의 한계입니다. 그 이성을 뛰어넘으신 분이십니다. 전혀 지치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신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는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더욱 의존해야 하며 그분의 능력 안에서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다음에 전지하시다. 전지하시다가 뭡니까? 정의를 보면은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의 전지하심은 전능하심의 기초가 되는 거죠. 전능하심의 기초로 전지하심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99%만 아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사실 또 겁나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속마음 모든까지도 아십니다. 물론 겁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확신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확신을 주는. 우리의 힘듦과 고난과 걱정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해하십니다. 100% 이해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의 카메라는 여러분 24시간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오면은 CCTV가 다 있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카메라는 24시간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것만 기억하더라도 죄를 좀 덜 지을 수가 있겠죠.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덜 지을 수는 있습니다. 자, 교훈이 하나님의 전지하심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은 나 자신을 항상 살펴야 하는 경각심을 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큰 위로를 줍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이 말씀이 뭡니까? 그대로 해석해보면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초소속자거든요.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존재하시지 않는 곳이 없다. 정의는 뭡니까? 그분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스테판 찬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다 포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같은 시간에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선뜻 삼위일체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더라도 믿음으로 수납하시기 바랍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다. 우주에 충만하다. 이 말씀 보면 범신론이 생각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범신론은 틀렸다 했습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설명했죠. 두 번째입니다. 넘어갈게요. 하나님은 같은 시간에 모든 곳에 똑같은 방법으로 계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을 다른 장소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분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모세에게는 출애굽의 사명을 받기 전에는 떨기나무 사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에게는 성전에 가득 찬 연기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사실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리대학을 마치고 각자 여러분들 집으로 가실 때에도 집에 계실 때에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위기와 환난 때에 보호가 되십니다. 위기와 환난 때에. 이사야 43장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넌 때에 우리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안정감을 줍니다. 두 번째로 안정감을 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에게 안정감을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시편 23장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격려하십니다. 시편 34장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기를 주십니다. 용기를.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통해서 알 수 있는 무소부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어도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혼자가 아니며 언제든지 그분을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아멘.
그다음에 하나님은 주권적이시다. 주권적이시다. 주권에 대해서 제가 사전적으로 좀 알아보니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권력,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권력의 주권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나와 있죠. 주권. 그러면 이게 뭡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 정의를 보면은 그분은 최고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통제하신다.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 나와서 전봇대 위에 있는 저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생사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뭡니까?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우연은. 우리 삶에 우연은 결코 없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아, 오늘 뭔가 잘 되면 운빨이 좋은데? 아, 오늘 운이 있어. 나한테 복권 한번 뽑아볼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장난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운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장난으로라도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지만은 한 번씩 우스갯소리를 하시긴 하시되 운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왜? 하나님은 주권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1번은 우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모든 것을. 시편 103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일부분을 다스리신 게 아닙니다.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다니엘서 4장에 말씀하고 있죠.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네, 어렵지 않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뜻으로 예수를 통하여 구속사역을 이루셨다. 사도행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세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라고 선택해 주셨습니까? 그분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교리대학에 오실 때 입고 오신 옷, 집에 옷이 많이 있는데 이 옷을 입고 오신 것도 여러분들의 주권이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결정하셨던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다. 간섭하시는 자연신론자와 반대가 되죠. 간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50장에 말씀하고 있죠. 요셉의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간섭하셨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자신의 피조물을 돌보신다. 주권적으로 돌보신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께서 다 생사를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주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입니다. 넘어갈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우리의 생각과 꿈과 미래를 포함한 우리 인생 전체를 그분의 손에 맡겨야 한다. 아멘. 자, 네,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어렵지 않죠? 이것은 정의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으신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성경의 인물들과 관계를 맺으셨던 그 하나님, 5천년 전에 2000년 전에 성경 관계를 맺으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도 관계를 맺어주시고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온유하심,
그분의 의로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고 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윗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진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5000년 전의 진리가 오늘날의 진리입니다. 똑같이 변하지 않습니다. 5000년 전에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오늘날 똑같이 살인하면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똑같이 간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목적과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민수기 23장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은 성경 말씀이 이렇지요. 여기 반대가 되지 대치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밑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통해 알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과 목적과 약속과 말씀에서 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안 보십시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 사람들이 반응하는 결과에 따라 이전과는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이지, 그들의 반응을 모르셨거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새로운 방식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처럼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처럼 인간이 반응하는 결과에 따라서 이전과 다르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부어주셨거든요. 자유의지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행동할 수도 하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대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행동하셨다는 거지 결코 사람처럼 후회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한계가 있는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연약한 우리에게 그분을 의존하게 한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하나님의 무소부재는 우리와 어디에서든지 함께 하심으로 힘과 용기를 준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의 다스리심에 우리를 순종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한다. 하나님의 불변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신뢰하게 한다. 밑줄 쫙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머릿속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초월적 속성, 인간과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 고유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입니다. 공유 속성과 우리의 삶 파트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공유하시는 속성은 바로 성품입니다. 성품.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그분에게서 배울 수 있는 성품입니다. 그 표에 보면은 이걸 써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공유하는 속성, 6가지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했습니다. 거룩하시다. 자, 거룩하시다 하면은, 거룩하다고 하면은 어깨에 좀 힘 팍 집어넣고 그냥 경건하게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기라고 하겠습니다. 저기를 거룩이란 구별됨, 뭐라고요? 구별됨 또는 다름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됨 또는 다름, 구별됨이라는 거죠. 세상과 구별됨. 이게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하는 그 말씀은.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위엄과 도덕적 순결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위엄과 도덕적 순결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로부터 구별되어 있습니다. 피조물로부터 구별되어 있다는 것은 그분의 위엄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 세상의 대통령도 보세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곳은 청와대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있는 곳은 백악관입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갈 때 의전이 있고 군악대가 와서 마중을 합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대통령의 위엄을 드러내는 겁니다. 시편 99장에 보십시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저렇게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죄로부터 구별되어 있습니다. 죄로부터. 그분의 도덕적 순결과 입니다. 시편 24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분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분은 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가 적은 게 아니라 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 거룩해야. 기도할 때 우리가 특별히 이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항상 전제 조건으로 해야 할 기도가 있죠. 회개 기도죠.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이제 더러운 게 없어지고 거룩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비교할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신이니이다. 아멘. 자, 네 번째입니다. A.W. 토저. 제가 2주 전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갈 때 토저가 한 말을 인용했었죠.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책을 3-4권 정도 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냈는데 이분의 책은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책 제목을 한번 알려드리고 한번 써보십시오. 다음에 기회되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책 제목이 G-O-D 하나님 God 하나님.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자. 책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자. 만약 기회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토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유일무이하고 접근할 수 없으며 이해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악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혼내고 악한 행동들을 용납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듭진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경로.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 첫 번째,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받을 때에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전에는 평범한 그냥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거룩한 땅이 되었죠.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시아가, 여러분 성경에는 교재에 우시아 나와 있죠. 우시아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하는 그 모습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이사야가 압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하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하잖아요. 우리는 그 즉시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의 고백 우리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때 우리 인간의 죄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의 말에 예배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물론 다 아시겠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 당도 교회지만은 궁극적인 교회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교회된 우리를. 자, 세 번째입니다.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와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셨죠. 아간의 심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율법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제 보여주시는데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삶. 하나님의 거룩하신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충분 요소가 아니라 필수 요소입니다. 필수 요소입니다. 필수 요소. 왜 그러냐면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줄래?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 거룩함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주님을 보기 위한 통로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통로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거룩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말씀이 뭐예요? 거룩한 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제가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실제로 볼 수 없다. 하나님으로 그냥 하나님을 만난다. 영적으로 그냥 그분의 인재를 경험한다는 거지. 하나님 직접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생활 방식입니다. 생활 방식.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거죠.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입술, 귀 모든 것을 구별시켜야 합니다. 우리 세상과는 구별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샤워하고 속옷을 갈아입듯이 여러분들은 거룩의 옷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거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또 데살로니가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니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강조한 말씀이에요. 음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음란하고 그렇다는 것은 거룩할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결코 음란한 자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음란한 세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입니다. 거룩은 죄를 철저하게 거부하는 삶의 태도와 결단의 헌신을 요구한다. 거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시편 107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사람들이 선을 보지요. 선을 봅니다. 남녀가 만났을 때, 그렇죠? 그 선이 아닙니다. 선을 봤을 때, 그 사람 참 선하더라. 인생이 너무 선해. 그 선이죠.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함의 특성 정의를 먼저 볼까요? 하나님의 하신 일의 탁월성이나 그분의 성품으로 인해 인간에 끼치는 유익한 영향.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정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의 특성, 첫 번째로 특성. 하나님의 선은 절대적이며 하나님의 선은 원천이시다. 하나님은 선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선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고 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시편 25장에 말씀하고 있죠. 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인간의 선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은 관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대하시다. 첫 번째로 그분의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분의 관대함은 아낌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분의 관대함은 아낌 없으시다. 시편 4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84장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낀다. 아끼지 않는다.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3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이 선한 것을 출애굽기 34장에서 또 풀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보세요 여러분, 내 모든 선한 것을 푸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인자시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고 은혜롭고 자비하시 노하기를 더디하시 그렇습니다. 선하시다는 겁니다. J.I. 패커는 출애굽기 33장 34장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선포하시며 자신을 가리켜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하나님의 도덕적 완벽성을 보여주는 모든 특징 가운데 자신의 선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신 자질이 하나 있었다. 바로 그것은 관대함이었다. 관대함. 그분의 아들을 아낌없이 관대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자, 두 번째. 그분의 관대함은 누구에게나 베푸신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쏟아부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나 해와 자를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일반 은혜로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만 해를 지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악인과 선인에게 마태복음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관대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함을 보여주는 경로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선함을 보여주는 경로가 있는데 첫째로 창조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창조를 통해서 그분의 선함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시편 145장에 말씀합니다. 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그분의 행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행하심을 통해서. 시편 119장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145장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분의 율법과 명령, 약속 등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7장에 말씀하고 있죠.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러면서 8장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제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들은 아주 쉽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함과 우리의 삶.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경험하기를. 시편 34장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하심이라는 음식을 차려놓고 우리가 경험하기를, 맛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예레미야 3장의 말씀.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조심은 하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또 신앙생활이 마치 롤러코스터 같지 않습니까?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너무 멀리 계시는 게 아닌가 그때도 있지만은
그 고난을 다 겪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악이 변해서 선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아멘.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선하시구나. 자, 넘어가겠습니다. 환난의 때에 그분의 선하심을 뭐하게 한다? 신뢰하게 한다. 신뢰하게 한다. 아멘. 아멘. 나홈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 피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환난 날에 뭐라고요? 산성이시라.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선한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 질병이나 고난, 부패, 심지어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선함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악한 사람까지도 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을 또한 우리가 본받아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에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자, 구체적으로 보면은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이다. 가장 귀한 일이다. 말씀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로마서 2장에 말씀하고 있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대표적으로 여러분 선을 행하는 우리의 행동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전도입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그만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단지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결과까지도 책임지려고 하시면은 안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선을 행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도 사실 우리 교회 가자 우리 정말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로는 하지만은 그 전에 여러분들의 행실이 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판단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의 행동은 욕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지으면서 야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너무 좋아. 하나님 있잖아. 아이고 네가 하나님 있는 사람 안 믿는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행동을 보고 판단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들었었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교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그분이 있는 학교에 우리 신보통 집사님 아닙니다. 초등학교 아닙니다. 네. 학교에
교회 다니는 분 두 분이라면 그분 포함해서 두 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 한 분이 참 착한 분이래요. 그래서 교회만 오면은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요. 성경을 정말 많이 읽는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깨닫습니다. 정말.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너무 많이 읽는데 성경만 읽습니다. 성경만.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뭔 일이 좀 중요한 일에 같이 하자고 하면은 안 합니다.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그물에 섞이지도 않고, 그냥 그 학교 가면은 앉아서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 가르치고 나서 그 외의 시간에 앉아서 성경만 읽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변에 선생님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게 교회 다니는 거라면 나는 교회 다니기 싫어. 하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 행동을 먼저 우리가 똑바로 하고 선한 행동을 해야, 착한 행동을 해야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자,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경고하는 경고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이다. 야고보서 4장의 말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래도 좀 봐줄 게가 아니라요. 죄입니다, 여러분. 죄. 교만만 죄가 아니고요. 거짓말은 죄가 아니고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신뢰하게 하며 특히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한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정원에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꽃이다. 정말 세상에 노래 가운데서도 보면은 그 주제들이 대부분이 사랑 아닙니까? 드라마도 여러분들 집에서 보시는 드라마, 좋아하시는 드라마 다 사랑이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영화도 그렇고 연속도 그렇고 다 사랑은 그만큼 사랑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사랑을 닮아간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